어제 시편 전체의 구성이 모세 오경의 구성과 비슷한 유형을 갖추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제와 내용에 따라 총 5권으로 구분을 하는데 모세 오경에 나타난 각 책의 주제들과 거의 일치하는 게 정말 신비스러울 정도입니다. 제1권은 창세기에 대응하며 주로 나타나는 내용은 인간에 관한 것이고 제2권은 출애굽기에 대응하고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 제3권은 레위기에 대응하고 주요 내용은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제4권은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그런데 그것은 민수기에 대응하고 그것에 담겨있는 내용은 불안감, 방황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제5권은 시편 107편부터 시편의 마지막 책인 시편 150편까지의 내용인데 신명기에 대응하고 그리고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4권의 첫 시인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고 모세가 쓴 유일한 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다 광야에서 진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듣고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가 중보한 기도 내용이 시편 90편입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란 삶의 원천이고 보호자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주님이 거처가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산과 땅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도 영원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은 티끌로부터 왔기에 결국 티끌로 돌아가는 허무하고 유한하며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것. 또한 인생은 홍수와도 같고 그리고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같고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라는 것. 5절 6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만큼 인생이란 짧고 무상하며 유한하다라는 것.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인생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우리의 연수가 고작 70, 강건하면 80.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접하다 보면 인생은 별로 살아갈 의미가 없는 불행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강건해서 8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고와 슬픔이 전 일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8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너무 신속히 일순간에 지나는 것 같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항상 성경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보고 성경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절대 몇 구절만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앞뒤를 살펴봐야 되고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 겁니다. 산에 있는 그저 아름다운 나무 몇 개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다음인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이 질문의 내용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노여움과 진노의 두려움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런 사람들은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노하셨으며 왜 진노를 하셨을까? 지금도 왜 하나님은 노하시며 진노를 하실까? 첫 번째는 불순종의 죄 때문입니다.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이스라엘의 죄악은 불순종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죄악도 불순종의 죄입니다. 노다지 거역하고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진노하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노하시냐면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은밀한 죄 때문입니다. 8절 후반부에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남몰래 지은 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인생을 살 때 무작정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 가장 중요한 건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어디로 가는지 조차도 알지 못한 채 바쁘고 분주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바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대부분 그냥 정신없이 뛰는 게 그게 참 많습니다. 별다른 소득도 없이 저 사람이 뛰니까 뛰면 좋은 줄 알고 자기도 뛰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보면 도서실에 가 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잘 되는 줄 알고 도서실을 가죠. 오랜 시간 동안 책만 붙잡고 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잘 되는 줄 알고 도서실에 앉아 있는데 생각은 완전히 딴 데가 있으니까 시험만 보면 헤매는 그런 식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분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분주함의 적이거든요. 남편은 새벽에 일하러 나가고 부인은 남편 들어올 쯤 되면 나가니까 부부가 서로 대화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도 서로 만날 시간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세우신 게 아닐 텐데 그런데 그냥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여기며 사는 것. 물론 이민자이기 때문에 더 뛰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we can survive in this country. 그렇게 해야만 너무 없이 미국을 왔고 다른 나라에 왔고 문화도 언어도 익히지 못했기 때문에 몸으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자청해서 바쁘다면 그건 문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쁘게 정신없이 살면 근면하다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근면한 거하고 바쁘게 사는 것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근면은 나의 일과 가정에 충실하면서 부지런한 거고 바쁜 건 그냥 바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쁘게들 사니까 자기도 그냥 바쁘게 살긴 사는데 그런데 그런 분주함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건강도 뺏어가고 나아가서는 가정의 건강도 뺏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분주하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걸 하지도 못한 채 무작정 바쁘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 모세가 이런 권고를 합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이니까 항상 죽음의 때를 의식하며 지혜롭게 남은 날들을 계수하며 살라라는 것. 즉 평상시에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의 인생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자각하면서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라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대한다면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고 남은 인생도 분명히 다르게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자신의 매일의 삶이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 하나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삶으로 그런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만약 그게 안 돼서 인생을 막 살게 되면 호련히 찾아온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너무 허무해서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겠느냐라는 것. 그런데 내가 안 죽겠다고 해서 안 죽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온 죽음이 괴롭고 허무한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 삶을 드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고 그날이 와도 후회하지 않을 삶입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단순히 먹고 살기만을 위해서만 달려가면 안 된다는 것. 매일 일만 하느라 수고만 하고 애쓰고 슬퍼만 하다가 허무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생이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발견이 안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은 만족이 되고 그리고 나의 일생은 기쁘고 즐겁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에도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괴로웠던 순간이라든지 화를 당했던 일들만 계수하고 있지 말고 기뻤던 일들 그리고 기쁠 일들을 생각하면서 시간 기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오늘도 하나님 잘 섬겨서 오늘이란 시간은 일생에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한 시간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이 하루 만족하게 그리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게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나의 남은 전 일생에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조각에 불과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도 주님 때문에 만족스럽고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영이 기쁘니 주님이 부어주신 영 때문에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런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계속 합쳐지고 이어져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